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이 심판이다.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이 심판이다. 하나님께 멀어져 가면서 범죄하는 것이 심판받을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 본문의 범죄자요, 행악한 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정결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시요 가장 성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최고 명품 교육을 시키시면서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한 가지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되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르심과 하나님의 먹이심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주미시를 촌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전 세계 아주 큰 강대국을 통하여서 침략을 받고 고난과 온갖 모진 고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성전하면서 살아남고 또 버텨서 또 살아남고 또 버텨서 살아남은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그런 박해와 큰 강대국을 통하여 끈질기게 고통과 박해 속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민족의 그 눈물과 고통을 가진 나라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북방 아스로와
바벨론과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또 침략을 한 번이 아니라 침략을 당해서 짓밟히고 온갖 고통과 수모 속에서 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속에서도 다 멸족을 시키는데도 또 살아남고 유럽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대학살을 시켰는데도 또 살아남은 나라요,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이처럼 이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 열강의 나라, 큰 나라들의 틈바구니에서 수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수 없는 침략을 당하고 또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왕이 머리를 땅바닥에 3번이나 내리치면서 피를 내면서 절을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속에서 침략을 통하여 살아남은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성경 위에 세운 나라로 하나님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불황, 지금 경제적인 불황으로 여러분들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경제는, 물가는 폭등하고, 할렐루야, 자재도 얼마나 폭등하든지 2년 전에 계약보다 2억을 더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다니까 2억을 더 체결하고 모든 게 반값이 2년 전에 50만 원 지금 100만 원으로 뛰었어요. 전부 값으로 다 뛰어버렸어요. 우리만 그런가 하고 내가 다 물어보니까 다 똑같대.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대폭등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하고 지금 배가 뛰었어. 배가 뛰었어. 할렐루야. 이처럼 이런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또 사회적인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남북한은 북한의 핵 때문에 그냥 전 세계 강대국까지 여러분들 다 난립니다. 다 불안에 떨고, 미국 국민들 불안에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는 세상 앞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닥쳐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실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모든 배송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열어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명령에 우리가 순복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이 민족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동일한 지금 시대가 동일한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나 이 시대가 똑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고 쓰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자체가 남과 북으로 여러분들 분열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10지파가, 그리고 그 10지파는 오직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면서 살던 10지파가 북쪽으로 나눠졌고, 남쪽에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남쪽으로 또 남북이 나눠져가지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유다 왕궁을 이끌고 갔던 이사야,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서 하나님의 죄악을 이루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는 연속 사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면 죄가 아니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긍휼함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서 다시 구원의 구속 사역을 시키는 계속 연속적인 이 두 사건이 전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심판하실 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가? 나라와 백성들이 기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양심이 죄악으로 차가운 마비되고 무뎌서 죄악으로 차가워지고 도덕적인 타락, 가정의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해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않는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버리면서 온갖 죄를 자행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에 이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빼는 역사에 이기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국방의 문제 이기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죄의 종들이 죄악으로 탈선하여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타락하여서 양심도 타락해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으로 다 버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죄악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심판하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관영하여서 양심이 마비되고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서 가정도 깨버리고 부부관계도 깨버리고 교회 질서도 깨버리고 죄악으로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날 뿐 아니라 불신앙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가장 무서운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자체가 심판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자, 두 손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할 죄악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다시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는 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내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짐승만 또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 나라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짐승만 또 못하는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우린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끊임없는 긍휼함과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멀리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국민이 떠나가더라는,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망각하여 잊어버리고 죄악을 자행하여서 온갖 죄를 다 짓더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지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짐승만 또 못하더라는 건 이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여러분들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고 국가고 여러분들 국민이고 우리 개인이고 가정이고 우리 각각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까지도 우리가 죄를 자행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여러분들 뒤뒤금지하고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를, 세상에 여러분들 진정한 진리를 행하면서 진리로 물들여야 되고,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 나라가 국가가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면 국가도 망하는 법이 없고, 국민도 망하는 법이 없고, 교회도 망하는 법이 없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양심에 온갖 죄악을 다 집어넣어서 죄악을 자행하면서 도덕을 상실해버리고 양심이 여러분들 마비되어서 죽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심판해, 국민도 심판해, 교회도 심판해, 죄종도 심판해, 가정들도 심판해, 모든 개인들도 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가 지금 전 세계가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양심이 마비되어 죽어가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도덕적인 문제 다, 위로는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부모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했는데, 이 도덕적인 문제가 파괴되어서 여러분들 온갖 죄악에 자행한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합독한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믿습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도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 자체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저주요 심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여러분들 근원이 되신 분이시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사업이 잘 되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축복은 축복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실패하고 지금 병들고 고생하고 가난하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더 멀리 떠나서 더 돈을 벌려고 세상으로 가고 기도도 패하고 예배도 패하고 봉사도 패하고 전도도 패하고 더 세상으로 가서 나는 복 많이 받았어 이렇게 돈이 많고 형통하고 잘 돼.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멀리 떠날수록 망하리라. 너는 결국은 저주와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네가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어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오고 더 가까이 찾아 부르짖고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기도해서 더 가까이 찾아오고 가까이 찾아오면 그것은 결국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은혜를 받는 길이고 결국은 나중에 시간을 놓고 결국은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돈 좀 잘 벌린다고 형통하고 조금 잘 된다고 자식이 잘 되면 다 주일로 내팽개쳐버리고 주민 계명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도도 담배 내팽개치는 건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결국은 너는 망하는 것이다.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먹고 세상으로 잘 나갈 때 더 하나님께 가까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그런 사람은 진짜 참 형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지만 조금 축복을 주면 더 주님과 멀어지고 아예 예배도 이제 안 와버려. 바쁘다고 아예 기도도 안 와버려요. 이 사람은 심판과 저주받을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것이 저주고 심판이다. 사업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오지 않고 사업으로 가서 1,000,000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오실 때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고 저주와 심판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아무리 사업하는 사업가를 할지라도 주업에 주일날 주일을 범하면서 가면 여러분들 사업 체결하러 가면 짐이 딱 틀어버립니다. 주일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지키고, 주일날 사업이 무슨 계약직이 있어도 월요일날 하십시다 하고 미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면 토요일날 계약을 하든지 월요일날 계약하게 하여 주소서. 그 중심을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는 가히 죄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찾아오니 너는 이 시대에 가히 의인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네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자꾸 떠나고 멀어지는 것이, 돈 때문에 멀어지고 세상 권력 힘 때문에 멀어진다면, 사업 때문에 멀어진다면 결국 망한다. 심판으로 저주를 받고 망한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될 줄 미시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시 심판이요 멸망받을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멀리하고 떠나갔도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노예로 팔려가서 쇠로 얼마나 매를 맞았고 얼마나 여러분들 다 찢겨져서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온 마음이 병들고 온 머리가 병들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주님이 경고가 떨어지면 우리는 빨리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신부들, 복 있는 죄종 제자 신부들, 이 시대에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존재하리야. 너의 행위가 부패하여서 여러분들 부패하고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삶을 통하여 이사야의 선지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해진 쑥대밭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점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다 쑥대밭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 잘 된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다 봉사 헌신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망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주님 성전에 올라와야 돼.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전도하고 여러분들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축복을 너희가 온전히 마지막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에게 개입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불과 눈으로 쳐다보시고 개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개인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끝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면 악을 고추기 위해서 더 큰 악을 가진 자를 막대기로 써버리십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을 또 하나님을 기쁨해 하면 더 선한 사람을 보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을 하시도록 더 선한 사람의 막대기로 선한 형통과 도자들로 축복해 버리십니다. 자, 두 손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악을 고치게 하여 더 큰 악을 가진 사람을 막대기로 쓰신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더 큰 선한 사람을 보내신다. 그래서 더 형통하고 잘되게 만들어 버리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더 큰 악을 행하다가 더 큰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깨어서 아주 부숴가지고 박살을 내버린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함이라.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아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이 적군을 써가지고 아주 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나마 사랑하는 중보기도를 하는 죄종이 있든 가족이 있으면 그를 깨부수기 위하여 악을 고쳐서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큰 악을 행하는 악한 자를 붙여버려서 깨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사람은 더 큰 선한 사람을 보내셔서 더 하나님의 형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동한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악을 행하는 너희를 아주 깨부수기 위해서 아수르 애굽을 사용하고 써서 너희들을 때려서 몽둥이로 치지만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이 아주 나중에는 어떻게 해? 아주 박살을 해서 깨부숴버릴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아수르나 애굽을 멸하버리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그냥 때려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주님 앞에 돌이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 사랑하는 자는 더 큰 악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막대기로 방망이로 쳐서 깨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선을 행하는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라든 국민이든 백성이든 가정이든 더 큰 악을 행하도록 막 악으로 미쳐서 날뛰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부숴서 아주 부서뜨려서 완전히 깨부숴버립니다. 박살내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결단코 망합니다.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꿀벌 보세요. 꽃이 피면 꿀벌들이 꿀을 따러 갑니다. 꿀을 막 훔쳐갑니다. 꽃에서 꿀을 훔쳐가는데 꽃가루는 다 남기고 꿀만 훔쳐갑니다. 꽃가루는 다 발로 세갖고 다 꽃가루는 남겨버려. 그리고 꿀만 훔쳐가.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는 더 큰 악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더 큰 선을 행하는 사람을 붙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멀어져 가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너희를 사랑하여서 신부 삼으려고 예복 입혀놓고 영적인 수준을 높여줬는데 너희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연단에 집어넣는 것은 너는 복을 받는 게 기뻐하고 감사해서 마음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다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멸망을 돌이켜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인 의인들입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그 의인을 통하여 살려 거룩한 의인, 그 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의인을 보시고 기적을 바라시고 정결한 의인, 깨끗한 의인, 순결한 의인 몇 명의 그 의인을 통하여서 심판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간영하면 심판하시고 다시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고 사랑 앞에서 싸매가지고 다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 8식구를 통하여 다 멸망할 때도 주님께서는 노아 8식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의인 노아를 통하여 여러분들 그 시대에 다 심판을 면치 못했지만 이 식구를 구원시켰습니다. 300명 기돈 용서를 통하여 13만 적군의 대군을 깨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조카 롯의 가족의 소수를 여러분들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그 죄악을 통하여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의인 소수 몇 명,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 멸망을 누가 막았어요? 아브라함이 막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나를 통하여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얘기하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청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울은 대사하고 굵은 뱃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조목하고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뱃을 입을 것이요 힘쓰여 어깨 부러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는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심판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인 때문에 소수의 의인의 간과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심판을 주면 돌이키시는 분이시죠. 심판을 멈추시고 저주와 멸망을 멈추신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진리에 자기를 세우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민족의 그루터기 의인, 할렐루야, 거룩한 의인, 소수의 거룩한 의인, 소수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의인, 그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심판을 멈추기도 하고 저주와 멸망을 멈추시게 하는 것이 의인의 소수의 그루터기 같은 의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놓은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심판도 멸망도 저주도 멈추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모스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가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살바로도 나아가지 말며 길 같은 성 정령 사로잡혀 있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너희가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모든 교제,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신령한 젖을 먹이면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내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소수의 무리, 소수의 의인들, 소수의 그루터기 같은 정결하고 깨끗한 의인들, 그 의인을 찾아오셔서 그 의인과 함께 일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미국의 아브라함 정선교사 부부, 작은 딸 보라가 머리에 통증이 심하게 가지고 마비 형사라면서 이 눈까지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부부가 이게 뇌종양인가 생각해서 너무나 심히 고민을 했대요. 너무 고통당하니까 겁나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이렇게 눈알까지 다 통증이 심하니까. 근데 이번 성에 주님이 만지셔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해서 통증과 고통이 싹 기절했대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그 이번에 아브라함 이 부부 선교사님 부부가 제가 2년 전에 미국 성에 갔을 때 그 집이 세를 사는데 집이 좋은 집이 나왔다고 목사님 그 2, 3일 사이에 나왔는데 가서 축복 기도를 좀 해달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함께 다 가가지고 거기서 둘러서서 막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 집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축복할 테니 마지막 때 요긴하게 사용하고 쓸 집이다. 이 집을 사라 하는데 다른 사람 그렇게 하여튼 수십 명이 그 집을 살라고 마치 여러분들 경매에 들어가는 것 아니 뭐죠?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경쟁. 수십 명이 경쟁해서 낙찰을 받듯이 돈을 다 써서 그 미국은 그런가 봐. 집도 살려면 다 자기 돈의 액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다 넣었대요. 수십 명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네 손에 붙이리라. 우리 송사님 집으로 손을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잘 내만들게 우리 소성전만큼이나 예배실을 꾸며가지고 예배를 교회를 만들고 그 뒷정원이 2,000평이나 돼. 뒷정원이 가수를 얼마나 심었든지 아코바나마 아보카 막 그렇게 그냥 알아들어. 아보카나무 뭐 귤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할 것이 세상에 아보카가 세 나무가 네 나무가 있는데 세상에 한 수천 개는 여러 나무만 막 팔아. 수천 개가. 그래서 아보카나무 우리도 사가지고 심어서 있으면 하면 정원에 그거 아보카가 하나에 한국에서는 뭐 7, 8천 원, 10,000원 하는데 거기는 수천 개가 이렇더라고. 목사님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 집이 2층 집이에요. 2층. 그러니까 2층에 저희 숙소를 2층에다가 방에다가 제공을 했어요. 김전사 저랑 2층에 김전사하고 있었고 거기 이제 부부방, 아들방, 딸방인데 그 딸이 아브라함 아들이 막내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 수석이래요. 수석. 전교 수석 1등. 머리도 대단히 또렷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미국에서 그것도 좋은 대학에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간대요. 그런데 전교 수석 1등이래. 1등. 계속 수석 1등 한대. 참 이번에 그 아들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그냥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주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부르짖고 울고짖고 하니까 주님이 이번 성에 갔을 때 그 딸아이가 이거 뇌종양인가 하고 부부가 너무 고민했대. 너무 이거 뇌종양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남편이 치과 의사잖아요. 치과 병원을 2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 증상이 그러니까 이게 뇌종양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주님이 깨끗하게 아주 깨끗해져서 모든 통증과 고통이 시원하면서 그냥 깨끗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소수의 의인들을 사용해 쓰셔서 찾아와서 일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도 멈추시는 일이 바로 거룩한 의인들 때문에, 소수의 거룩하고 정결한 의인들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한 소수의 의인을 하나님의 사용하셔서 세상을 움직이고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멈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인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국민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가정에도 교회도 긍휼을 베푸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여서 칼을 빼면 나라도 망해버리고 가정도 망해버리고 교회도 여러분들 주의 종도 다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소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소수, 거룩한 소수, 정결한 소수, 깨끗한 소수, 이 소수를 통하여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오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들을 멸하실 때, 주여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소돔 고모라 성들을 멸하실 때 소돔 고모라뿐 아니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시고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여러분들 이 성 저 성 온 성을 하나님이 멸망해서 둘러 엎어서 깨 부숴버릴 때도 누구를 생각? 아브라함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도 성을 여러분들 멸망시켜서 다 뒤집어 엎을 때 그 속에서 죽지 않도록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의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말세에 여러분들이 소수의 의인이 되란 말입니다. 예복을 입었으니까 소수의 의인이 되고, 마지막 이 시대 선봉장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붙이는 여러분들 그런 의인, 죄악의 막다기가 아니라, 죄악의 방망이가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희망인 여러분들 소수의 의인이 되리란 말입니다. 소수의 의인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핍박에서도 고통에서도 우겨쌈을 당해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끝까지 견디 이겨내는 자, 끝까지 남아있는 의인,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의 그루터기처럼 끝까지 남겨두는 의인,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의인, 거룩한 의인으로 이 시대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그루터기 의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라도 조사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할렐루야, 내 평생에 성은교회 신부단장 성회하는 이 성은교회에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쓰시옵소서. 이 시대 가장 소수인 의인, 하나님 보시는 희망적인 의인,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뿐 아니라 소수의 그루터기 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어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소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